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초대교회에 정말 아직도 우리의 모든 신학의 기본과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올바른 누림과 그 정의를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도 제자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또 나름 핍박이나 하여튼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위에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위에서 부르고 계시는 그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그 부름의 상을 여러분과 제가 늘 소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구원받았고 더 이상 사단에게 흑암에게 여러분과 제가 붙들려 있지 않고 묶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찔르면 아프고 더 세게 찔르면 피가 나오는 그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좀 정말 복음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우리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 서서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아서 이끌려서 때로는 세상 얘기도 할 수 있고 육신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저희 목회자가 무슨 온 세상을 다 잘 아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온갖 세상의 것을 다 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육신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로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부족하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잘 감안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된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따라 유난히 목사님의 말씀이 영 거슬리네.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본래 저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께 드리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넓게, 폭넓게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지 이거를 응답받고 인도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시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주가 되지만 또
이런저런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세상이라 그랬죠. 다 아닙니다. 한편으로 보면 세상은 경제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경제가 흘러가는 쪽으로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왜? 정말 난 혼자 산다. 난 자연에서 산다. 나는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산다. 그럼 세상하고 아무런 아랑곳 없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전부 다 불신자든 신자든 다 한꺼번에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여서 사는 세상에는 규약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아니 그냥 슈퍼마켓 가서 그냥 물건 집어오면 됩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고 바꿔봐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 규약이란 말이죠. 규칙이고 우리는 거기를 지키는 거죠. 그걸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경제가 흘러가는 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를 쫓아가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가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불신자가 약 90%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90%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도 그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지혜를 따지자면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장점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상을 보면 불신자들이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볼 수 있고 그걸 잘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그 흐름을 잘 조종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화에 따라서 경제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불신자들은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힘을 자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큰 미국의 뭐 대형 그룹들의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 뭐 테슬라 같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전 세계의 경제의 어떤 많은 부분을 쥐고 흔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키가 된다는 거죠. 그게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문화화가 돼버리는 거죠. 문화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고치기가 갱신하기가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 잘못된 문화가 잘못된 흑암 문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휴,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전 세계 얘기하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내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비록 대한민국 평택, 경기도 평택 이 자그마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늘 내 생각과 마음은 내 기도는 전 세계를 향해서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발전을 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들어오는 어떤 은혜와 어떤 응답을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특별한 응답과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내 좁은 시각 속에만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의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세계화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어떻게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속에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그 보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보좌와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 것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위에서 내리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려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성령을 내 안에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렇게 삼위를 구분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늘 가까이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신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 보좌의 힘이 결국은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권능, 시공간을 초월한 그 권능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눠서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제 인간이 가진 제 능력으로는 그게 100%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어디든지 우리 자녀들이 가는 무엇이든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표현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위에서 내린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대한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육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내가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위에서 내리신 위에서 부르신 그 보좌의 절대 능력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 한 개인을 향한 나를 위한 나만의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그릇이 전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가든지 늘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능력은 내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막 집어넣은 그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이거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산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TV나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능력이 임할 때는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번쩍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단지 문제는 내 그릇이, 내 육신이 한계가 있고 워낙 적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미처 못 느낀다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내 좁은 육신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느껴버리면 어쩌면 내 육신이 벗겨나지 못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세상적인 이치 속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큰 물건을 작은 거에다 집어넣으려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깨지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로부터 내려온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이요. 우리의 이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 늘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그럼 본론에서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을 고백한 이 바울은 어떻게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 시대에 정말 초대교회 다른 멤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있게 했는지를 그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말씀으로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최고의 핍박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 속에서 살아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살인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만약에 예수 얘기를 하거나 그리스도 이름을 꺼내기만 하면 즉시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살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유대인 사회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도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과 같은, 구원받기 이전의 바울과 같은 그런 핍박자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같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천하에 전하는 그런 전도 제자가 바울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그릇을 가진 바울과 같은 전도 제자라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바울은 많은 사건과 많은 일 중에서 늘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정말 저 머나먼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증거하고 전달했던 최고의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세 가지를 늘 붙잡고 나아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곧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바울은 붙잡고 그 말 뜻을 정확히 이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원죄 문제와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거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다 적용된다는 것을 바울은 완벽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작정을 하고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늘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의 고백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외에 다른 얘기는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의 전도 제자라면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 그게 물속이든지 불속이든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절간인데요? 아닙니다. 그 절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우리에게 내리신 부르신 부름의 상에 대한 보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활하신 부활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언약이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 66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가 또 붙잡은 말씀이 다 다르고 은혜 받는 말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바울이 여러분과 제게 전하고자 하는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 신학의 근간이 되었고 근본이 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의 핵심이 언약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것을 늘 사명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 현장이든 다 들어갔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어딜 가더라도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늘 전도를 하고 제자들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예비된 현장 속에서 바울은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서 바울이 전도 제자들과 함께 전도팀을 이뤄 선교팀을 이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예비된 현장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 바울팀이 바보라는 섬에 갔더니 거기에 웬 마술사 하나가 그 섬의 총독을 휘어잡고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면서 지가 마음대로 그 섬을 뒤흔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가서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일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바울 팀들을 배척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했을 때 그 박수의 엘루마가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꺾어지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은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예비된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절대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현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생의 우리 언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늘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죠. 바울은 이걸 알고 이걸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우리 1월 첫 주 메시지였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곧 전도 역사의, 선교의 역사점이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아시아의 땅끝까지 갔는데 거기서 더 이상 전도가 길이 막히고 말씀의 문이 막혔을 때, 전도자가 전도의 길이 막혔다는 얘기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사람이 망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망할 때는 완전히 망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문이 다 막혀버렸을 때 바울은 그 밤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었죠. 그때 꿈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일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급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별로 안 급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하여튼 바울은 그 꿈속에서 드로아에서 그 꿈을 듣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마게도냐까지 로마까지의 모든 전도 선교의 문을 완벽하게 연단 말이죠.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 어디에 가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이 땅 어디에 가든지 늘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최고의 정복자로, 우리가 정복을 한다는 게 누굴 막 깨부시고 때려부시고 그 정복이 아닙니다.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자녀의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승리자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자녀들의,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자녀들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제3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절대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곧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흑암이 꺾이고 많은 흑암 문화가, 마술 문화가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리고 난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이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 적정히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정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의 이후에는 내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을 절대 여정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한 절대 여정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울 당신이 로마 가면 죽는다. 지금 거기서 벼르고 있다. 전부 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를 털끝 하나 악한 대적자들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강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별일이 다 있죠. 폭풍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니라 그랬습니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당당하게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언약으로 붙잡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붙들려가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그런 정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붙잡은 보좌의 능력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마어마하게 해내자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위에서 내리신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다 어렵고 움직이지 마라, 꼼짝하지 마라,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여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은 워낙 세상이 이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다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더 완벽한 방법으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이 보좌의 절대적인 능력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와 바울의 위에서 내리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최상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랬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세계 선교고 세계 복음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절대 목표입니다.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한 입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냐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고 이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있잖아요.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큰 걸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는 세 끼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우리를 분명히 큰 흐름 속에 우리 자녀들을 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부름의 상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진 자가 될 거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사람이요, 갑자기 어떤 높은 지위나 높은 위치에 가 있으면 평소에 내가 그 정도까지 올라갈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위에 올라가도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늘 좁게만 봤던 게 올라가서도 좁아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려서 금방 등 떠밀려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나 평소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넓은 세계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놓으면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머리가 어지럽지도 않고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이 안 되는 사람이 어쩌다 올라가 버리니까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금방 넘어지고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응답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에게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늘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것, 이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 있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붕 뛰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를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는 대로 그 언약 속에 우리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딱 붙잡고 풍선처럼 부풀리지도 않고 붕 뜨지도 않고, 그러나 늘 내 생각과 사상과 내 세계관은 늘 모든 것에 있다는 것, 이것만 우리 자녀들이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랩런트들을 하나님의 일에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빈 곳, 버려진 곳, 정말 어려운 곳, 평소에 그런 곳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지 정말 큰 일을 행해낼 때 정확하게 일을 행해낼 수 있고, 정말 그런 곳을 향해서, 그런 일을 향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성경 말씀은 심플해요. 사람이 너무 복잡해도 힘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내게 위앙이 되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간단하게 생각하고 언약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너무 편하고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 많은 성경의 영웅들은 그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언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신 줄을 약속하셨으니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하늘자녀 백성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